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이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한 거예요. 이 시로 다윗이 시를 썼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몇 권이죠? 전부 다 해서 88권? 66권. 66권인데 잘 안 외워지면 3927 그러면 돼요. 구약에 39권, 그리고 신약이 27, 39, 27 그렇게 하면 되는데,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요, 성경마다 이 문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장르가 틀려요.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문체가 달라서 어떤 문체로 쓰였는지에 따라서 그 성경을 볼 때 특징을 알고 읽어야 돼요. 예를 들면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이게 율법서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나 이런 레위기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율법 조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것은 법으로 주신 말씀으로 딱 읽어야지, 예를 들면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 사도행전 이런 성경은 이게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요. 이야기, 설화체로.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기승전결이 있고 막 강조점이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이야기체로 쓰여진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이런 성경은 율법서를 읽는 것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복음서 같은, 사도행전 같은, 그 다음에 이 구약의 역사서와 같이 이야기들이 막 전개되고 할 때는요, 거기에 중요한 사건별로 거기서 주는 핵심적인 교훈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편 같은 이 성문서들은요, 시예요, 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래서 이런 성경은 읽을 때는 시의 운율을 따라서, 그리고 비유법, 상징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읽으면 시편은 더 귀하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하고 똑같은 장르가, 문학적 양식이 뭐냐면 이건 시예요, 시.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로 적혀 있는데, 이 시가 이야기들 가운데 나오는 거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전쟁을 해서 압살롬에게 또 쫓겨서 도망가다가 어떻게 이겨서 돌아오고 막 이런 막 이야기가 박진감 있게 막 진행되는 가운데 갑자기 딱 중지되더니, 그리고 이어지면 23장에서는요 또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야기체 성경 본문 가운데 갑자기 시가 나오는 거예요. 시가. 여기 딱 시가 들어있는 건 뭐냐, 여기에서요 모든 이야기를 중지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시에서 노래하고 찬송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라 이거예요.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왔든지 상관없어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승리했던 패배했던, 슬픔이든 기쁨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 22장에 들어서는 여기에서 노래하는, 그리고 여기에서 찬송하는 하나님께 딱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의 시거든, 시의 특징. 우리는 오늘 이 찬송에 딱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좀 한번 이 시편을 오늘 1절부터 25절까지를 이렇게 주제별로 한번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딱 잡아보려고 그래요. 먼저 여러분,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다윗이 이 찬양, 이 노래를 불렀던 때가 언제입니까?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다 그랬죠. 언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완전히 구원하신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그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승리케 해주셨던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목동으로 소년으로 있을 때 양을 치는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사실은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형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이 골리앗이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이 의분을 참지 못해서 시냇가에 가서 뭘 골라왔어요? 조약돌 몇 개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가 늘 가지고 다녔던 양칠 때 쓰던 이 제구, 목자의 제구, 여기다가 조약돌을 딱 매가지고 돌을 막 돌려가지고 양을 뭐 잡으러 오는 늑대나 이런 게 오면 쫓아냈던 그때 썼던 이 도구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조약돌을 날렸더니 거인 장수 가드 사람 이 골리앗의 이마에 총통으로 맞고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가 됐어요. 스타가 다윗이 유명한 사람이 돼서 그때 유행가가 있었잖아요. 이 이스라엘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모르십니까? 이게 다윗 때 그 골리앗 죽이고 이스라엘 사회에 유행가로 이게 다 퍼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인기가 막 치솟으니까 누가 이걸 시기했어요? 사울 왕이 시기를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저 조그마한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그러고 나는 천천이라고 그러니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 다윗이 빼앗을 것이 이제 이 왕의 자리 말고는 뭐가 있겠느냐? 혼자, 자기 혼자 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이 약간 정신병적인 게 있었어요, 사울에게. 그래서 이 조울증처럼 악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면서 이게 제대로 중심을 못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시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을 기름 부어서 장차 왕으로 택하셨지만 이 과정은 순탄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때부터요 10수년간 다윗이 여러분 사울 왕의 사위도 되고 또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다 승리를 하고 왔지만 사울은요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을 했어요. 그때마다 간신히 피하고 피해서 나중에는요 이 다윗이 왕궁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어떨 때는 황무지로, 어떨 때는 저 깊은 산속으로 숲풀로,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이 동굴 속 깊은 음습한 곳에 숨어 있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 블레셋 땅 저 아기스 가드왕 아기스에까지 가서 붙여 살잖아요. 거기 신하로 살았어요. 여기는 사울이 쫓아오지 않겠지. 그러다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이 죽을 뻔도 하고 그가 죄를 지을 뻔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완전히 지쳐있기도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신 그날에 여호와를 찬송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너무 당연하다고, 이걸 당연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시지요? 이게 무료하다, 심심하다 그럴 게 아니에요. 나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반복되는 일상이 내게 주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건강을 잃어본 사람만이 평소에 건강의 소중함을 깊이 느낍니다. 오늘도 똑같이 그냥 별일 없이 건강하네, 이게 여러분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것, 평소에 직장을 잘 다닐 수 있다는 것,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어 다닐 수 있다라는 것,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 10월 초에 어깨를 좀 다쳤어요. 무거운 짐을 좀 이렇게 들다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왼쪽 어깨를 아주 이만큼도 못 드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여기가 너무 쑤셔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경험이에요. 처음에 한 3일을 여기가 이 속에서 뭐가 나를 계속 찔러. 계속 잠을 못 자고 새벽에 막 1시 반, 2시에 일어나서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팔이 끊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저랑 같이 자는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잠만 잘 자더라고요. 나 서운했어. 자꾸 내가 막 소리냈어. 아야, 그래도 자. 근데 너무 아팠어. 어깨가요, 아프니까요,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 어깨가 아프니까 잠도 이렇게 돌리지도 못하고요, 얼마나 불편하고,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10월 달에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행사가 많아? 어디 바깥에를 그렇게 많이 나가. 우리도 나가고, 저기도 나가고, 또 멀리도 가고, 좋기는 했어. 장성에 막 가을 꽃잔치가 막 좋더라고. 막 너무 좋아서 제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녹화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왼손이 아파. 중부기도 팀도 또 가재, 어디로, 강천산 가재. 또 운전을 열심히. 근데 너무 아파. 이게 빨리 나을 기미가 별로. 지금도 좀 아파요. 제가요, 왼손이 안 아팠을 때 이게 축복인 줄 몰랐다니까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상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를 몇 날 며칠 후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날에 감사해야 돼요. 그날이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하루하루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감사가요, 나중에는 찬양이 되고요, 이것이 예배가 되고 이것이 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합시다. 오늘 이 순간 노래합시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첫 번째 부분에 그가 이 노래의 시의 첫 부분에 고백하는 것이 나와요. 그게 2절부터 4절까지예요. 하나님께 이 노래의 말씀으로 영광을 돌리는데, 2절부터 4절까지 그가 하는 첫 번째 노래의 주제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찬송합니다.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그가 지난 10수년간 위기와 고난과 낙심의 순간에 직접 만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그때 그가 체험한 하나님을 이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그때 상황을 전부 다 농축해서 응축해서 이 단어 하나하나에 그의 신앙 고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이어서 쭉 어디서 사전에서 찾아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냥 쭉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고백하는 하나님, 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 한마디가 그의 고난의 순간에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 단어로 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다윗이요, 하루하루 살면서 그가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돌아다닐 때 그가 서 있는 곳이 얼마나 요동하고 위태로웠는지 몰라요. 안정감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때든지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이신 하나님의 그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의 인생길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러분, 요새가 뭐예요? 요새. 요새는요, 빙 둘러서서 적군이나 사나운 짐승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나무 같은 걸로 아니면 방어막을 잘 쳐서 이곳에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는 곳이잖아요. 다윗은요, 그가 도망 다닐 때 사울이 군사를 보내서 그를 끝까지 추격하고 어느 때는 손앞에서 잡혀서 딱 체포가 될 만한 순간에도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딱 사울의 왕국을 침공했네요.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사울이 다윗도 잡아서 왕위를 든든하게 하죠. 나라가 없으면 다윗을 잡아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앞에다 두고 블레셋하고 싸우러 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요새로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그가 만난 하나님을 응축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 그가 고백한 하나님은 그가 직접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반석, 어떨 때는 요새, 어떨 때는 건지시는 분, 피난처요, 어떨 때는 방패로, 망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주시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풍성하게 체험하고 산 사람이에요. 비록 그가 광야에 살고 사막에 살고 황무지에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렸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오늘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체험하고 내가 오늘 또 고백하고 내가 오늘 또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목사님의 하나님 말고, 목자의 하나님 말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의 하나님 말고 내가 체험하고 오늘 또 경험하고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거예요. 여기 볼까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요, 여기 2절부터 보면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뭘 지금 말하려고 하는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나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 내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요. 너무 좁고.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나 풍성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심령에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한번 물어보면은 여러분도 대답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좀 덥죠? 더우세요? 이걸로 꺼주시면 되겠어요. 한번 여러분 중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혹시 한번 이거 리모컨을 끄시면 한번 여쭤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제가 대학생 때 조그마한 선교단체에 있었는데요, 이 주제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나눴어요. 이 선배 후배들하고 같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다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때 누가 기억을 제가 지금 해요. 너는 네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제가 그때 기도 생활을 좀 열심히 했거든요. 대학교 막 2학년 막 이럴 때 군대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막 그럴 때 기도를 열심히 했었어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오늘 다윗이 찬송할 때 다른 거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가 만난 하나님을 노래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고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이 누리시고 경험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찬송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만큼만 알 수 있어요.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을 삼읍시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반석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새이시고 나를 지금 건져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어떻게 피난처이신 그분을 만났고 요새이신 그분을 만났고 방패이신 그분을 만났고 반석이신 그분을 만났느냐? 여러분, 어떻게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게요, 7절에 나와요. 7절.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환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었고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난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기도. 여러분, 그때 다윗의 상황이 여러분 좋았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날씨도 아주 좋고 모기도 없고 또 마음도 이렇게 다 정숙해지는 이런 때가 아니에요. 가을 같은 이런 때가 아니고 다윗이 그때 처해 있었던 때는요, 평안한 때가 아니었어요. 안정적인 순간이 아니었어요.
어떤 때에 있는 줄 아십니까? 5절과 6절을 보면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이거 원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스올이 지옥이잖아요. 지옥의 줄, 사망의 울무가 다윗을 칭칭 감고 그 사망의 물결이 다윗을 다 빠뜨려서 거의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성전에서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성전에서 들으셨다라. 여러분, 어디가 성전인 줄 아세요? 성전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기만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다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거룩한 땅은 여러분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서울의 압구정동 좋은 땅만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에 있는 여의도 땅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집도 거룩한 곳이 되고 직장도 거룩한 곳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아멘. 학교도 거룩한 곳이 되고 병원도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군대 속도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근데 다윗이요,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가 그를 찡찡 감고 있는 그 눈물이 나는 광야에서도 동굴 속에서도 산 속에서도요, 기도했더니 그 자리가 뭘로 바뀐 거예요? 성전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어서 다윗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광야도 바뀌어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고난의 자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병상도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를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 슬픔, 여러분 가난, 질병,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 아시죠?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 가서 여러분 전도했어요. 원래는 이쪽 터키 땅 소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요 막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꿈에 이 유럽의 지역의 마케도냐, 지금 알바니아거든요. 이 불가리아, 알바니아 이쪽에 마케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 유럽으로 보내시는구나. 배를 타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첫 성 빌립보에서 기도할 곳이 있나 찾다가 루디아를 만났고, 그 기도하러 가는 길에서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는데 몇 날 며칠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 있었어요. 점쳤어요, 이 귀신 들린 여인.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어요. 돈을 못 버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원에 잡혀가서요 죄도 묻지 않고 매를 몽땅 얻어맞고 여기저기 터지고 피나고 깨지고 빌립보 감옥 속에 그냥 확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려진 줄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눈물도 나고 순종밖에 한 것 없는데 이렇게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어서 옥터가 흔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간수가 구원받고 그의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기도하면 감옥도 변해서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여러분 환난, 사망의 줄, 사망의 창수, 불의의 창수가 여러분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원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질병, 문제와 고통 만약에 있다면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 사람 전도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변화되는 것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내 열심으로도 안 됩니다. 정성으로도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또 자녀들, 이웃들, 형제들, 그분들 여러분 주님 전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부지런히 기도함으로 오늘 이 다윗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셨더라.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다윗의 기도를 듣고 8절부터요 16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제가 좀 요약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코에서 연기를 막 내뿜으셨어요. 입에서 불을 품으시고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셨어요. 그룹을 타고 나르시고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음성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날려서 원수를 흩으시고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윗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된 거예요. 다윗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하랴.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편을 드시고 다윗의 앞장서서 원수를 멸하여 주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과 사망의 올무에 매여있는 다윗을 건져주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위로부터 임하여서 저 사망의 물속에 있는 다윗을 딱 건져내 주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죽을 질병에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건져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깊은 질병에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화살을 날려서 원수를 쓸어버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시고 19절 재앙의 날에도 여호와는 나의 의지가 되셨습니다. 어떤 고난과 재앙의 날에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구원을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친히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다윗처럼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광야가 변하여 성전이 되고 황무지가 변하여 샘이 될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산성이시요 우리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물결이, 스올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우리를 꽁꽁 묶어 놓아도 환난 날에 하나님께 다윗처럼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노래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약해진 기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